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불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추수꾼들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14장은 12장, 13장, 14장 여기에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13장은 용과 미가엘 그리고 사단과 이 교회 간의 이런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장에 와서 그러면 거기서 승리한 자들이 누군가 그 부분을 오늘 1절에서 5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다루고 있다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은 구약, 신약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들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뿐이 안 되는데 7장에서도 14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재림은 19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미리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미리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것은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교회로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시온산에 섰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지금 그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옳게 됐으니까 나 천국 가. 왜냐하면 내 안에 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단련되어서, 그래서 태산동굴 때는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순수한 믿음,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투 자체를 모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모른다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사명의 길을 마쳤다. 자기에게 부어진 이 귀한 사명, 그것을 나는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결론에 가가지고 지금 이 14장에서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자들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그들이 땅에 전투하는 곳에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면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 이것은 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면류관인데, 근데 나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결론을 모르니까 이렇게도 구원받는다, 저렇게도 구원받는다, 무슨 개털 모자 그거 쓰고 어떻게
천국 저 끄트머리 어디 있을 것이다. 어디가 성경이 그거 있습니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정말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알고 구원만 있는 거지 뿅적인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다 지금 알고를 거두러 온 거지 재림하는 거지 그 쭉쭉이 거두려고 농사 짓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눈을 떠줘야만이 성경이 해석돼야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지금 나의 구원은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너무 어렵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아니 그것이 쉬워야지 왜 어렵냐 복음이.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모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베드로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호받는데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죠. 근데 이 교회 편에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올바른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높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이 믿음, 이 4차원적인 믿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원석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작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계속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순전한 믿음, 강한 믿음,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수많은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된 그것은 충분이라고 합니다. 24K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다 이렇게 단련되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전한 그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칭찬, 존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이 믿음이 지금 완성되는 것은 그 구원이 이렇게 확정되는 이 주님 재림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거 내 천국 간다는 사람은 이런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으로 오르게 된 것이 출발이라면 이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완성은 지금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시작이 있으면 결과 그 가운데는 과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알고 꼭쭉장에도 그 씨앗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거지 어느 날 순간에 그냥 그 씨라는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오르게 된 자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거룩한 그 성화의 길을 거쳐서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현을 이 베드로는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우리가 4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연단 불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그런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진짜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너가 나를 믿느냐,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려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가? 그것을 지금 그분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야 되는데 이 16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17절,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문자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지금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다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는 어디에 있으리요? 아멘.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고 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는 감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다 정작 팽개쳐버리고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 문제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금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다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아멘.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고 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는 감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난 싸움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건 다 정작 팽개쳐버리고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가짜 복음을 듣고 눈이 멀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믿음은 사실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완성된 겁니까?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것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완성은 아직 그 19장 이후에 혼인잔치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그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것은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그런 자격도 갖추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전투를 잘하고 이렇게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과 그 용용류 그런 엄청난 이런 사단의 박해 아래서 그 영적인 싸움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입니다. 서신인데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상징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림 원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그림 원어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그런 상징적인 것을 독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많은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해석을 보고 이 지금 14만 4천이 문자인가 아니면 이것이 상징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문자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시온산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좌 앞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른다. 땅에서 총량함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다가 지금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라. 첫째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봤더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산은 원래는 예루살렘 그 조그만 골짜기를 지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시온산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자기 지파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다.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들의 이마에가 지금 이름이 써져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과 하나님 이름, 이런 이름들이 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도 달란트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속에서 값주고 샀으니까 내가 아니야. 이 신약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의 소유된 백성, 이 교회의 특징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마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3절, 3절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채노를 부르니, 그들은 14만 4천 아닙니까? 그들이 채노를 부르는데 이들이 땅에서 총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구원이 완성된 이 자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15장에서도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누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소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그래서 이 승리한 자들만이, 그래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이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한 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이긴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사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이런 일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짜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물들지 않는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거룩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좀 나쁜 환경을 허락하면 절대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가장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런 것을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환경도 그분이 허락하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기획가침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는 그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는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지금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풍량함을 받았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담이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지금 속량함을 받았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구속해낸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다. 레위기 23장 이하에 보면은 이 처음 익은 열매, 그 밭에서 익은 곡식을 피해가지고 노제로 흔들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처음 익은 이것은 나머지 모든 곡식들도 다 익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속한 자들이다. 당연한 거죠.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법과 질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폐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그 율법을 다 폐한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이 있고, 하나는 시민법이 있고,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시민법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법 질서,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 그걸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덕법,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 도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이 도덕법이나 그 시민법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그 폐해진 것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뭐냐면은 제사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정결하기 위해서 씻고 이런 수많은 것들 그리고 음식의 규례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것은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고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제하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폐해진 거죠. 의미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든가 이런 유월절 지키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의식법들은 의미만 남아있지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피해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식법만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것이 지금 시민법이라든가 도덕법 그거 빼버리면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눈이 어두워서 그런 바울의 진정한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때 상황 갈라디아서나 뭐 빌립보라 이렇게 고린도라서나 이런 데 전부 다 상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율법을 피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거 다 피해졌구나 무율법자로 하나님 나라 질서가 뭘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린 나이에 속하지 않으며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정적이고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을 수없이 이게 죄인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 정말 창조적인 언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수많은 언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면서 그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시 이용시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 그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지금 어떤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여기에 우뚝 세우는가?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짐승과 그 우상 그리고 그 사단의 계획 앞에 수없는 유혹 앞에 믿음의 존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믿음의 승리자 영웅들을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을 보지 못하면 엉뚱한 내 잘못 헤매다가 그분 앞에 서는 날 가슴을 찌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거짓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짜에 속지 마세요. 진짜를 붙들고